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제작소 동서울실버대학의 김계수 학장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청명합니다. 좀 높은 데 올라가면 서해안에 이게 바다까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맑은 날씨네요. 여름인데도 이렇게 구름 한 점 없고 굉장히 맑은 날씨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료도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몽골 사람들이 눈이 아주 좋답니다. 드넓은 초원에 살면서 먼 곳을 응시하는 그런 힘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눈들이 그렇게 좋아졌다네요. 그래서 4.0 정도의 시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한 한의학자 양순철 그 한의원 원장님 계시는데요. 그분도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을 가까운 것만 쳐다본다. 예. 그리고 전파에 많이 노출됐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 어떻게 하면 시력을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몽골 사람들 예도 들었습니다만은 시야를 좀 멀리 가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눈만 밝으면 되느냐? 우리 눈만, 저는 이미 이렇게 안경을 썼고 또 여러 어르신들 가운데 이미 이렇게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러나 이 눈 말고 마음의 눈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도 여러분 좀 먼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마음이 좀 넓어지고 또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의 눈도 시력이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이 사람들 마음 중에 제일 먼 곳이 어딜까요? 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 죽음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속담에 보면 나이가 90이 되셔도 죄송합니다만은 뭐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른 죽어야지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만큼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욕망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까운 것, 내 몸뚱아리, 우리 식구, 내가 사는 한국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의 거리를 좀 두어가지고 참 멀리 있는 나이가 많든 적든 죽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마음의 시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맨 처음에 그 학문으로 정립한 박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성입니다. 퀴블러 로스라고 이게 독일 분인 것 같은데요. 1926년에 나서 2004년에 돌아가시면서 죽음에 대한 5단계를 정의를 딱 하신 거예요.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죽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렇게 관찰하고 어떤 이론을 이렇게 정립을 한 거죠. 맨 처음에 죽음이 찾아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한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암이 찾아오면 이게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부정하는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점차 확실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분노한답니다. 왜 나야 하필 그러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분노가 한참 진행이 되다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면은 갑자기 생각이 깊어지면서 우울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울이 이렇게 깊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이제 그 죽음하고 타협을 한답니다. 신이 계시면 신한테 아니 조금만 좀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까지만 살게 해주면 내 손주 이렇게 장가가는 것까지만 보고 하나님 갈랍니다. 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구하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타협을 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퀴블러 로스 박사님이 정의해 놓은 걸 보면 자기가 관찰한 어느 그 환자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손주 이렇게 손녀딸 시집갈 때까지만 제가 좀 살아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분들도
손녀딸 시집 보내고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이제 가도 되겠다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예. 그 약속은 절대 지켜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세계는 우리 마음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거나 인정하거나 수용하거나 배우거나 생각하거나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퀴블로 로스 박사의 죽음의 5단계, 처음에 부정했다가 분노했다가 타협했다가 수용했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지내다가 맨 나중에는 이게 수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당했을 때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할지도 모르고 그냥 당황하고 부정하고 분노하고 이럴 게 아니다.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학문들이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 연구의 초점들은 있잖아요. 주로 병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분노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있을 생에 대해서 그 다음 세계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는 거죠. 배우지를 못했고 알 기회를 얻지를 못했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한다. 그렇게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서울대 최준식 교수님도 그래가지고 그런 책을 내셨고 또 하버드 대학의 그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박사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실제 경험을 써놓은 책이 그 천국을 보았다 이런 걸 이렇게 책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는 많은 증인들, 그 임사 체험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다음 생애가 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잘 정립해가지고 이걸 좀 배우신 분들이 죽음을 수용하는 게 좀 쉬워지고 그렇더라. 이런 결과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 의대에서 오랫동안 내과 과장을 지내셨던 그 정현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죽음에 대해서 한 20년을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렇게 모든 학문적인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뭐냐.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동이더라.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파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렇죠. 이동입니다. 근데 이동이 어떤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그 부분도 약간의 그 연구가 진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이 같은 사람. 마음이 배려라든가 남을 생각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막 남만 보고 못 잡아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또 모임이 있고 그렇게 이제 옮겨간다는 거죠. 그게 그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성경 안에 비춰 들어가면 이제 너무 이렇게 정확한 답들이 있잖아요. 정확한 답들이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의 결이 같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의 진동수, 마음의 주파수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붙고 그러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정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어떤 하나님의 사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분들은 이제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된 그 이제 뜨거운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주파수나 진동수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동해가는 세계가 있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보다 구체적이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날카롭게 써놓았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은 왼쪽에는 지옥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오른편에 하나님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막 분명히 여러 군데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정확하리라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머리 좋은 학자들이 부단히 연구한 방향도 이 방향이고, 사후 세계가 있고 진동수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린다. 지으신 분과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같은 진동수, 같은 주파수, 같은 결을, 마음의 결을 가지고 산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그것과 부딪히고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가는 곳이 다르다. 성경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굉장히 앞선 그 학자들이 연구한 꾸준히 이제 발달되는 과학으로 뇌과학이라든가 의식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결론이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경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는 밝은 눈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자가 저렇게 왜 나왔을까? 왜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됐을까? 누구 죄 때문일까? 이렇게 하는 게 뭐 당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돼가지고 저 죄가 누구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진흙을 모아가지고 침으로 이겨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다 딱 붙여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소경된 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소경이면 귀가 밝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차라리 나지를 말지. 보는 게 뭔지를 모르고 진짜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다 당하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저거 자기 죄일까 부모 죄일까 이런 이야기나 들리고, 참 비참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박히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로암 못을 향해서 가는 거죠. 물어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부딪히고 찢어지고 깨지고 그러더라도 그 실로암 못까지 가더라고요. 가지고 거기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그의 눈은 어느 정도 밝아졌을까요? 네, 여태까지 봉사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지금 세상의 만물을 보니까 그것도 놀라웠지만, 자기의 이 세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나타나려고 내가 소경되었구나. 그걸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밝은 눈, 멀리 볼 수 있는 눈, 소경돼가지고 죽은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왔을 때 발길을 옮겨서 실로암 못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다 조금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시야를 조금만 옮겨보고
죽음을 땡겨 보십시다. 이유가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왜 진짜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진짜 이렇게 튼튼하고 멋있고 폼나게 살았는데, 이 인생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 왜 이렇게 서글프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죽음이 왜 이렇게 두렵지? 이런 속에 그냥 계시지 말고 이런 마인드 강의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배우는 거예요. 아, 다음 생이 있구나. 거기에 마음의 결이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구나. 누구와 마음의 결을 같이 할까? 우리를 지으신 분하고 마음의 결을 같이 하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보자.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하고 틀릴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그 창조주 그분과 마음의 주파수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하고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저 자기 죄가 아니야. 자기 부모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야.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아,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큰 쓰임을 받는 것이구나. 그 마음의 결을 같이 하니까 발을 옮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침으로 이렇게 흙을 이긴 게 좀 기분이 나쁘겠어요.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걸 그대로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흙과 먼지를 털어내고 밝은 눈으로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서 오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 그분은 33살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 눈을 멀리 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도록 놀라운 마음의 시력을 가진 마음의 눈의 시력을 가진 그 눈으로 바꿔주려고 마음의 눈을 띄우게 하려고 소경된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냥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뜨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다른 세계가 있어. 이걸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소경된 자에게 눈을 띄워주는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주파수와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아 다음에 갈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 예. 거기는 죄가 있으면 가지 못하는 곳이구나. 예수님 뭐하러 오셨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증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요한에게 넘겨받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처형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의 눈을 시력을 9.0까지 내가 올려놨다. 니들 이걸 봐. 이걸 보면 눈이 밝아질 거야. 뭘 보여주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보신 분 치고 죄가 있다고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세상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네. 여기 죄가 없네. 그러면 나는 의롭구나. 나는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이구나. 새로 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눈에 놀라운 시력이 회복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전에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죽음이 뭔지 막연하게 있다가 급작히 오면 두려움 속에서 그냥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세상의 학문, 그 모든 자연에 있는 것까지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력을 넓혀서 마음의 밝은 눈을 주어서 한 가지를 보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죄를 다 씻어가지고 의롭게 만들었다.
그 말씀과 그 마음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눈을 뜬 자, 마음의 눈을 뜬 자가 되고 정말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굉장히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여유롭고 자유롭고 복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밝은 눈 가져야 되겠죠. 조금만 생각해보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진동수, 주파수, 마음의 결을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 죄를 다 씻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난 그럼 의롭네요. 나는 좀 온전하네요. 그렇게 마음의 결을 같이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큰 평화, 마음에 놀랍고 밝은 눈, 천국과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여러분 삶이 너무 힘있고 복되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짧은 이야기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고 진동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